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사람마다 가장 좋은 것이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기 자식이 가장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보석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뭔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말이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겠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난과 고통을 이기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불안과 초조와 내일의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지 못하도록 아주 방해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려고 하고, 사단은 그 성령을 오는데 굉장히 방해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믿지 않는 자들의, 사단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의 복음을 비추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오는 것을 우리에게 못 오게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각을 혼미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혼미하다는 것은 잡다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고 우리의 생각을 혼미케 해서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방황함에 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오면 성령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사람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많이 배운 것도 없고 보잘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여러분,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삶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가면 온 도시가 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변하기 시작하고 환경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갈릴리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제는 저 로마를 통해서, 저 독일과 영국을 통해서 유럽 전역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덮었습니다. 그들은 한낱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 갈릴리에서 그냥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 불과했으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자 그들이 권능을 받아서 여러분, 세상을 밝게 함으로 여러분, 그들이 가는 곳마다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로마가 굉장한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밝은 나라가 되었고, 여러분, 바이킹족이었던 저 영국이 여러분 세계의 신사의 나라가 되었고, 독일이라고 하는 저 해양, 그 늘 난폭하기가 그지없었던 그 민족들이 여러분 세계 1등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는 성령을 받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책망하시는데 세 가지가 뭐냐면 죄에 대한 책망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이 세 가지를 책망하시는데 죄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날마다 술 먹고 노름하고 여러분 음란하고 방탕하고 우리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죄인지 모릅니다. 내 돈 내가 내고 술 먹는데 무슨 죄가 있는가?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노름한다고 죄가 되겠는가? 내 마음대로 내 것 가지고 쓰는데 내가 뭐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부정한 것도 아닌데 그것이 뭐가 왜 죄가 되겠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지면서도 여러분 그게 죄가 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안식일 날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간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돈을 벌면 골프를 치고 해외에 나가서 여행을 하고 그거 아무런 죄의식을 없습니다. 내가 그게 무슨 죄인가? 그러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몰랐던 것이 죄가 됩니다. 부모에게 대들고 한거하고 그런 것도 다 죄책감이 우리 죄책감으로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바람을 피웠던 사람도 이제는 끊고 새 사람이 되기도 하고 술을 먹었던 알코올 중독자가 이것이 죄구나. 그리고 술을 끊고 담배도 끊고 우리가 화투를 하던 사람도 그것을 끊고 여러분 이 세상에 남편을 구박하고 아내를 구박하던 사람들도 이게 성령이 오시면 이게 잘못됐구나. 그리고 여러분 부부의 사이가 좋아지고 그리고 자녀와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한 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죄를 책망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인간의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 의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 자기가 조금 선행을 하더라도 내가 했어, 내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늘 나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내가 없어집니다. 내가 없어지고 늘 누가 얘기 나오냐면 내 안에 예수가 나옵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내가 세운 의가 사람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사람이 의롭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의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노상점을 해서 50억을 벌었는데 그 50억을 대학교에 다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으로 그 대학에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 대학에서 감사하다고 그에게 표창장도 주고 그의 동상도 세워주고 그의 이름으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못 갑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선하고 착한 일을 했는데 천국이 못 가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간단 말입니까? 그때 제가 그에게 예화를 하나 들어줬습니다. 어떤 A라고 하는 회사의 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부장에게 사장님이 그 거래처 B라고 하는 회사에 너무나 신세를 많이 지고 올해 실적이 그 사장님 때문에 도움을 받아서 실적이 좋아서 산삼을 굉장히 귀한 한 1억짜리 되는 산삼을 잘 포장해서 부장한테 저 사장한테 갖다 주어라. 그리고 고맙다고 꼭 전해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장이 B라는 회사에 가서 A라고 하는 사장이 주었다고 얘기는 딱 빼버리고 지가 준 것처럼 이거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산삼을 주니까 야, 김 부장 고맙네. 자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몰랐네. 참 내가 김 부장 때문에 새 힘을 얻겠네. 그리고 받고 김 부장한테 금일봉도 주고 저녁에 또 회식도 시켜주고 고맙다고 칭찬도 해주고 그리고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A라는 사장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때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아마 그 김 부장은 그 회사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이 나쁜 놈, 내가 너한테 줬는데 내 이름은 쏙 빼고 네가 생색내고 네가 준 것처럼 네가 다 그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그랬으니 우리 회사에서 나가라.
그러면서 아마 쫓아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지가 누구의 것입니까? 이 천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냉수 한 그릇도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은 상급이 되지만은 천하 모든 선한 일을 할지라도 내 이름이 빠지면 천하 아무런 상급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작은 일이 하나님께 큰 상급이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이름을 내기를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명예나 권세나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출세나 자기의 안일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고 내게 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증명하고 사람들에게 선과 아름다움을 베풀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가 이 천하를 꿰는 자가 우리 마음에 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사단이 우리 마음에 찾아왔다.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야,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야, 교회 가면 11조를 내야 된다고 했잖아. 교회 가면 또 큰 돈 얘기한다더라. 너 교회 뭐로 가니? 그냥 절이나 가라. 아니면 그냥 세상에서 캔슬하세라 하고 놀아라. 저 주일날 너 피곤하지 않니? 집에서 잠이나 자고 TV나 보고 피곤하니까 그냥 집에 있어라. 아니면 산에 가서 그 좋은 공기 마셔야 네가 건강을 찾지 않겠니? 마귀는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합니다. 야, 시간 낭비야. 가서 별거 없다. 가지 마라. 집사님이 전화 옵니다. 오늘 주일날이니까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없는 약속도 일부러 잡아가지고 나 약속 있다고 핑계대고 안 가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왜? 그 마음속에서 사탄이,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모르는데 그 마음속에서 사탄이 와서 마음을 꼬신다고요. 꼬셔. 그래 자기도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다가 그 사단의 미혹에 따라서 가보지만은 여러분 산에 가서 남는 것도 없고 여러분 친구를 만나서 술을 마셔도 남는 것이 없고 이 세상에 여러분 그 바람을 쐬어도 늘 마음의 허무함과 여러분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다시 내일은 또 해가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가나. 그리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갖고 또 일어나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교회에 와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미혹해 하게 하는 사단을 심판해서 내어 쫓아버림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고 불안과 초조가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왠지 모르지만 내 마음이 기쁘고 뭔가 될 것 같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한번 해보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는 안 됐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니 내가 해보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했으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자. 할렐루야. 그리고 용기와 여러분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외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우울하고 힘들고 염려와 근심 때문에 번민 때문에 괴로웠던 그 얼굴이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다 심판해서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강 같은 평안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하시고 천국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가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만 믿기만 하면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며,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들으면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모든 것이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보니까 죽은 자 나사로를 살려내고 죽었던 사람을 막 벌떡벌떡 살려내고 무리를 걸어가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이나 먹이는 사람을 막 떡을 먹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눈먼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니까 눈이 뜨고 앉은 뱅이가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을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니고데모가 하는 얘기가 예수님, 내가 거듭나는 게 뭡니까?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몰랐던 거예요. 거듭남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거듭나려면 우리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모르니까. born again.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게 새롭게 태어난다는 얘기인데 그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유대인의 지도자가 아니냐, 그 말은 네가 율법사가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가 아니냐, 네가 율법사인데 그것도 모르느냐,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나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축복의 통로를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저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젖과 꿀이는 여러분 광야 같은 아름다운 땅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행복의 동산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느냐, 예수를 믿고도 왜 누리지 못하느냐,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말씀만 들어도 성령 받지 않아도요,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요. 예수 설교를 들으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 끊어야 되겠다.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노래방만 가던 사람들이 노래방 가서 막 분위기 잡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막 그러면서 그 가을만 돌아오면 사람들은 늘 가을에 외롭고 쓸쓸하니까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가을만 되면 단풍을 쳐다보면서 단풍이 하나하나 떨어지면서 내 인생은 뭔가, 나는 외로운 지푸라기 허수아비, 그러면서 인생은 왜 이렇게 외로울까, 그러면서 쓸쓸하고 허무한,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사람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화되고 깨끗하게 돼서 이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만 나와도 사람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사람은 깨끗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깨끗하게 되는 것하고 능력이 있는 것은 다르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가난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그러니 막 성령을 받으면 이미 우리 안에서 가난이 떠나가요. 제가 어느 날 어느 가정에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정이 되는 것이 없어요. 사업을 하는데 망하고, 보증 서서 망하고, 또 남편이 무슨 일 저질러서 망하고, 되는 것이 없어. 그래서 내가 가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참 찬양을 하는데 환상 중에 이 창문에 각설이 귀신들이 깡통을 채고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각설이 귀신들이. 그러면서 각설이 귀신들이 막 치면서 이제 저 예배만 끝나면 우리 집을 점령하겠다. 그러고 각설이 귀신들이 막 춤을 추고 얘기했네.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각설이 귀신아, 여기서 떠나갈지어다. 그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 각설이 귀신이 이렇게 치다가 한 명씩 톡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 귀신들이 떠나가고 나니까 그 가정에 부도나는 일이었고, 사기치는 일이었고, 그 가정에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더니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가난의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눌려서 불면증과 그리고 어둠 속에서 늘 눌려 있습니다. 사람이 눌려서 늘 표정이 눌려 있는 사람, 그 성경이 보니까 눌린 것이 여러분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물로 씻음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자녀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5월은 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에게 5월달이 되면 어디 놀러 가고 아니면 장난감을 사주고 아이들에게 뭔가 열심히 해주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해줄까? 어렸을 때 여러분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잘 키우려고 합니다. 내가 엊그제 어느 프로그램에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어르신이 나이가 80, 그런데 자녀를 키우느라고 그 우리나라의 인류대학을 졸업시키고 미국에 유학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미국 유학 가서 그 여자를 만나서 둘이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 우리나라에 와서 인류 기업에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그 월급을 굉장히 많고 연봉만 해도 몇 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에게 이 뒷바라지 하면서 들어갔던 돈이 7억 정도가 됐대다. 계산해 보니까 논 팔고 밥 팔고 시골에 있는 집 다 팔아서 자식이 잘 되기만 하면 그 자식이 나에게 효자일 걸 알고 이제 다 팔아서 다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자기 집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보고 싶으니까 손자 보고 싶고 손녀 보고 싶으니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 아버지 어머니 왜 찾아오셨어요? 우리 시간 없으니까 우리가 전화하면 오세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찾아가니까 문을 안 열어주니,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쓸쓸하게 돌아와요. 그리고 나중에는 집을 바꿔버리고 자동차가 분명히 있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집을 바꾸고 전화번호를 바꿔서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사냐. 그게 물어보더라고요. 사회자가 가진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 한 채 있습니다. 그 집 한 채를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이제 수급자도 안 돼. 왜? 자식이 그렇게 살아 있으니까 수급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그러더라고요. 그 집을 은행에 맡기고 한 달에 얼마씩 타가지고 얼마씩 보조를 받아서 사시라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데 그 뒤에 변호사가 하는 말이, 그러나 두 부부가 죽으면 나머지 재산이 남아있으면 아들한테로 갑니다 그러더래요. 왜 아들한테 주냐고요? 자식은 아버지한테 안 주는데 왜 나머지 자식에게 왜 흘러가냐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수돗물도 밑에서 위에도 올라오는데 왜 우리나라 법은 자식한테 있는 것은 왜 아버지한테로 안 오고 아버지한테 있는 것은 다 자식에게 가냐고요. 내가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을 돈으로 키워놓으면 죽을 때까지 부모한테 돈 하다가 부모 돈 떨어지면 부모 안 쳐다봅니다. 부모를 뭘로 아는지 아세요? 돈으로 알아요. 그리고 돈을 떨어지면 안 쳐다봅니다. 자식이 안 쳐다봐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자녀에게 성령을 받게 해놓으면 그 자식이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여러분 육신의 부모한테 달라고 하지 않고 성령을 받으면 자기 친부모인 하나님께 돈 달라고 한다고요. 그러잖아요. 자기 친부모인 하나님께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하지 않고 저 하나님께 날마다 돈 떨어지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구해주옵소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사업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그 자녀가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는 죽을 때까지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는. 이 세상에 자식 안 귀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 자기 자식 귀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러나 귀하다고 여러분 자식을 돈으로 키워서는 안 돼. 자식을 믿음으로 키워야 돼. 그리고 그 자식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도록 해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그가 철이 듭니다.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죄악을 멀리하게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성경이 말하기를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가 되지 않고 올라갈지라도 내려가지 않고 머리가 구워질지라도 꾸이지 않는 여호와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저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역대상 4장 9절 10절을 보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베스. 그런데 이 야베스가 무슨 이름이냐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사람이 고통. 그래서 왜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가 그랬더니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어머니가 사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렇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자식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은, 내 이름을 이고통,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지어줬으면 내가 뭐가 됐겠냐고. 응? 내 이름이 이고통이라고 그러면 응? 어떤 사람 이허무 아니면 김망조, 뭐 이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그때 이 어머니가 하기야 제 이름도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제 이름도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 김일성이가 지배할 때였으니까, 그 김일성이가 지배할 때였으니까 제 이름이 일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놀림을 아주
아주 많이 당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른 이름은 다 잃어버려도 제 이름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군인을 갔더니, 군대를 갔더니 밥을 먹을 때마다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공산당, 이룩하자 유신과 막 그러면서 밥 먹을 때마다 그놈의 때려잡자 김일성 해가지고 그러면서 꼭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그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점쟁이한테 갔더니 점쟁이가 이름이 나빠서 얘가 안 풀리니까 이름을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갔어. 새 이름을 점쟁이한테, 사주팔자 보는 사람한테 이름을 지어왔어. 그 이름이 뭐냐면 승룡이. 그래가지고 이름이 승룡이라고 이름을 지어왔어. 승룡이. 그래서 내가 승룡이가 무슨 뜻이냐니까 오를 승자에다가 얼굴용자래요. 얼굴이 올라가라고. 용들 뻔했어요. 얼굴이 올라가서 용들 뻔했. 아니 승룡이라고 이름을 쳐. 승룡이 그래갖고 명찰도 잡고 내 교련복에다 명찰도 승룡, 이승룡 안 어울려요. 그래서 그냥 띄어버리고 그냥 에라 생긴 대로 살자. 그리고 내 이름 가지고 살았는데 아니 성령 받고 나니까 제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좁디다. 이 이름이 날일자에다가 별성자인데 낮엔 해처럼 밤엔 별처럼. 야, 이름이 좋아요. 아니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이름이 세상에서 최고 좋은 거라. 여러분은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좋은 이름인지. 이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니 그런데 야베스가 뭐냐고. 야베스가 고통, 이 고통, 그게 뭐냐고.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왜 존귀한 자가 봤더니 이 야베스가 성령을 받은 거라. 성령을 받아서 이 4장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허락하였다. 그가 기도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기도했는가? cry out. 외쳤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cry out. 주여! 얼마나. 어떤 사람은 야베스가 장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부모가 굉장한 고통스러울 거다. 아니면 어떤 신학자는 그의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고통 중에 있는데 헤어나지 못할 상황에 있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셨다. 손으로 그를 이끌어 주셨다.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셨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능력과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도다. 손으로 이끌어 주셨다 그랬어요. 손으로 주의 손에 있다 그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선물 좋죠. 여러분 그 달란트 키워서 뭘 가르치는 거 좋죠. 수학 잘하는 거 좋죠. 영어를 잘하는 거 좋죠. 공부 잘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다고 그랬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어.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기도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자녀가 성령으로 충만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